말씀을 받으시리라. 아버지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 성령의 피 속에 젖어드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노라.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노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처음에 언제 불러지게 됐냐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의 첫 교회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까닭 없이 그렇게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바라보고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짝을 하여 살지만 저 교회 다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고 저 안디옥 교회 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저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이웃 이렇게 부를까요?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저들에게 못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뜻은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하여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회 생활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히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순간 은혜 받을 땐 그냥 예수에게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1년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를 불러 가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능력,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와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뭐냐? 그게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이 갈라디아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일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 자, 세상 일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 세상의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린 세상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내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가야만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17절을 더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려면 한쪽에 치우쳐야 합니다. 아멘이죠. 육체적인 삶도 함께하고 성령의 삶도 함께하고 두 가지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따라야 되는 거죠.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면서도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성령을 따라 하시는 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안 섞입니다. 육체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섞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교회는 나오시지만 육체적인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도 하시면서 막 성질나고 화나고 막 이렇게 막 분을 토하고 기분이 막 나쁘면 오늘은 은혜 없다 그러고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기분에 치우치잖아요.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꾸준하게 예수 따르기가 쉽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이 안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기분이 안 나쁘면 헌신 그만하고 이런 게 다 뭐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기분에, 감정에. 이게 육체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기분과 관계없어요. 이해되시죠? 때로는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상해도 성령은 나에게 힘을 줘요. 의지를 줘요. 그걸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승리하겠어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게 승리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체적으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은혜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평생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곳을 갈 때 우리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잖아요. 저도 길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저는 잘 보는 거 하나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잘 봅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두렵지 않아요. 확실하게 저는 좀 기계를 제가 좀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좀 있어서요.
이거 조작을 제가 좀 잘 하는 편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켜놓고 가면 어느 길이든 두렵지 않거든요. 사실 인생은 두려운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거든요. 얼마나 삶이 복잡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 험한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걸 뻔히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훨씬 쉽게 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키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모르는 길도 잘 갈 수 있어요. 복잡한 길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뭐가 좀 나타나는 게 없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증거가 좀 나타나야죠.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시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잘 아시지만 크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을 보실 때 원어를 좀 보기 힘드시지만 저는 원어 사전 같은 게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 진짜 참 깊은 뜻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육체의 일, 뭐 음행, 간음, 뭐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앞에 이렇게 육체로 인하여 얻어진 이 악한 열매에 대해서는 이게 다 복수예요. 복수라는 게 뭐냐면 다 각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이 9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9가지가 단수로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9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가 오래 참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인내하는 게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단수로 표현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랑만, 어떤 사람은 인내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다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그 열매 중에 오미자 열매 먹어보셨죠? 오미자가 왜 오미자예요? 몇 가지 맛이 나요? 열매가 5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열매 하나죠. 근데 여러분 입에 넣고 씹어 보시면 5가지 맛이 나는데 뭔지 아세요? 첫째, 단맛이 납니다. 둘째, 신맛이 나요. 셋째, 쓴맛이 나요. 넷째, 짠맛이 납니다. 5번째, 매운맛도 나요. 이 오미자 이 열매가 각각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인데 신기하게 맛은 5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어진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는 몇 가지로 드러나요? 그게 9가지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이게 각자 따로 이렇게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인데 이 열매 속에서 맛이 각각 다르듯이 성령의 열매 속에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9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죠. 원래는 몇 개예요? 1개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한 2개를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7장 7절, 17절 그리고 20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안 돼요. 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원래 나무가 나쁜 나무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좋은가 나쁜가를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맺혀지는 열매를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이 9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열매를 맺혀야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를 뭘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확인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나, 이 확인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성령을 통하여 요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실제 그게 참 성령이라면 뭘로 나타나야 돼?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까지 아멘.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단 하나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서 주신 이 영양분, 이 진액, 이걸 우리에게 주셔야 이 가지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은 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맺히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성령하고 이 사탄 마귀도 성령과 비슷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구분이 안 돼도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다, 하나인데 이 나타나기는 9가지로 나타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는 자기 개인적으로만 살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공동체에서 이런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걸까요? 개인적으로도 열매가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주신 목적 하나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쓰였을까요? 어느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성경을 좀 공부하고 좀 배워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출신들이 좀 나와요. 우리 교회 출신은 어느 출신이 많아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저분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 이 본토인들이 성도들이 주류가 아니라 거의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전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없고 일부이고 거의 다가 이방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성도들이 갈라디아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존의 유대인과 이방에서 온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면 부딪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심하게 부딪혔던 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째 되면 자동적으로 뭘 받아.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논쟁하고 시끄러웠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지역이 어떻든 이방이든 어떻든 성령을 받았다면 이 열매가 함께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갈라디아 교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열매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사실은 이 배경에 이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일치가 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 교회를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잖아요. 이 사랑은 나 혼자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웃과 이렇게 상대방과 주고받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온전히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이해되시죠? 같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함께 이루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인을 위하여 주셨다라기보다는 뭘 위해 주셨다?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이 성령의 은혜를 얻으면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정 식구들을 이끌어 가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금방 가네요. 조금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9가지인데 3개로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건 그냥 이 순서도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뜻과 의미가 있어서 순서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 3가지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건 내 개인의 열매예요. 내 개인을 위한 열매. 그 다음에 나온 인내,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인내, 자비, 양선. 이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는 게 이 충성, 온유, 절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죠. 이해되죠? 온유함과 절제가 필요하죠.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할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첫 번째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8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나머지 8가지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의 기초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너지면 나머지 8가지가 될까 안 될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열매가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나머지는 사랑 없으면 다 힘을 못 쓰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의 열매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제일
힘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내 자신을 사랑, 이웃을 사랑.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잘 되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잘 되시는지요? 이웃 사랑하는 건 어떠신가요? 내 힘으로 될까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지만 제 자신의 삶을 살펴봐도 어려서부터 좀 힘들게 살아서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나를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삶의 행복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이 사랑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행복이 나타나는 거고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건 사랑 때문에 불행한 거 아시죠? 사랑 때문에 울고 상처받고 그런 불행의 열매들이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왜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입으로 외치면서 왜 세상 사람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불행할까요? 이 사랑은 육체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희락인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감사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유래가 된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은혜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을 때 그때 세상에서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는 자의 기쁨은 좀 달라요. 이게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락은 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쁘게 사시려면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붙잡혀 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늘 기쁜 희락 속에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인데 화평은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부간의 화평이 잘 이루어질까요? 어려울까요? 얘기도 안 하고 가정의 화평,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기를 바라고, 마귀는요, 이 화평을 깨트리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 안에서든 막 성질이 날 때 있잖아요. 이걸 막 드러내는 걸 성질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질 부리는 곳에 화평이 깨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성질 부리는 그 장소에 화평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럼 이 성질을 부리게 하는 이 뒤에 배경이 누굴까요? 마귀는 이걸 깨트려야 돼, 화평을. 근데 막 화가 나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화평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화난 마음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이 성질 나는 마음을 잠재워야 그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부부와의 관계도 동일해요. 화날 일 많죠? 성질 날 일 많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 마음을 죽여요.
잠재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데잖아요.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화평을 깨트린 자는 누구 아들일까요? 그래서 마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을 깨트려서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은혜가 와야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래 참음, 그 다음 열매가 여기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긴 순한,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참아야 할 긴 순한, 이 뜻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참아요. 사랑하니까 좀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좀 그렇게 인내하고 이런 게 사랑하니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사랑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그냥 끝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오늘 하루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음의 순간까지 긴 순환 속에 참아내는 것, 이걸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위로해 줄 은사, 이 열매는 오래 참는 자일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하지만 어렵고 힘든 그 긴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귀하게 보여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성령의 열매다. 양선은 선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게 나타나는 거고, 충성은 신뢰와 정직입니다. 어떤 일을 막 크게 이루는 게 충성이 아니라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일을 잘해놓고 나중에 배반하면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럼 배신자예요. 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정직하게 충실하게 걸어가는 게 충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인데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날카롭고 면도칼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고,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절제를 왜 마지막에 두셨을까? 모든 은사가 다 좋지만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랑부터 쭉 해서 온유까지 이게 다 좋은 건데, 이걸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 절제라고 하는 은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밥이 맛있지만 막 실컷 먹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좀 절제해야죠. 아멘. 저 사람이 좋지만 한없이 막 표현하면 그게 좋은 걸까, 안 좋을 걸까? 여러분, 진짜 사랑도 숨기는 게 좀 있습니다. 막 표현하고 싶지만 그러나 숨기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절제로 하는 거예요. 절제로.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할 때 제가 막 나타나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있는데, 그것만이 그 성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 다 표현한다고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추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절제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이런 은사, 이 성령의 열매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고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가 없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통하여 주신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축복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 성령님 나를 감화감동하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우리의 삶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